사도행전 9장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을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꿈이 펼쳐지는 분수령이 되는 곳입니다. 이 분수령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성령 충만한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고 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빌립도 아니고 사울이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예상치 못한 사람입니다. 안티 기독교의 원조이며 기독교인이라면 치를 떨었던 사람이기에 성도들과 교회는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그가 변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무너뜨렸던 핍박자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교회를 세우는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울 이 한 사람의 회심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증거되게 했고, 한 민족의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 되는 구속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복음은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넘어서, 공동체를 넘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와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단순히 악을 심판하는 어떤 사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온갖 악으로 가득한 그 도시, 길가에 가고 있는 외부인을 성폭력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그것이 그들의 즐거움이 되었던, 심판 외에는 답이 없었던 회생불능 상태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에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의인이 아니라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풀 한 폭이 없는 황폐한 황무지라고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는 씨앗 하나만 떨어지면 푸른 숲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태양빛은 황무지를 더 메마르게 하지만 푸른 숲은 더 활기차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요,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도 그렇습니다. 마른 뼈가 즐비한 사망의 골짜기지만 생기가 그곳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군대가 있는 골짜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변화의 사건이 오늘 본문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사건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180도 변화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나누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번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감당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했던 그 한 영혼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사울이 변한다면 우리도 변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달라진다면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회복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되기 전 사울은 어떤 영적인 상태였나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를 죽일 기세로, 이 한마디가 주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murder against라는 건데요. 이건 뭐예요?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과 욕망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살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안에 나 자신에 대해서, 아니 다른 사람 누구에게 대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인 거예요. 그걸 품고 사는 인생은 정상적인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다를 게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피맛을 본 맹수가 피맛 때문에 사냥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종교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남녀노소를 막 잡아들이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배움과 경험의 틀이 소신과 확신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적 사고방식은 교회사에서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십자군의 전쟁이라는 것, 마냐 사냥이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핍박하는 그 어둠과 부끄러움의 역사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르고 의롭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이 위협과 살기라고 하면, 살기가 등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려고 할 때 베드로는 베드로의 충성심으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뽑아서 말교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칼은 칼로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형제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것은 온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여러를 분노케 하고 여러를 낭만케 하고 여러를 애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으로 밀어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서 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240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성인 걸음으로 해도 일주일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곳이죠. 근데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고 여러 곳으로 갔는데 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그 일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먼 자의 행로로 오늘 사울은 다메섹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서 의기양양하게 지금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큰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독을 품는 사울을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를 막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부서지고 망가져서 회복할 수 없는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서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 소신과 신념이 분명해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부서져서 망가지고 도저히 회복 불능이 되었던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그 여인은 회복되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양심도 민족도 버리고 강팍함으로 도저히 변화될 수 없었던 삭개오도 주님이 부르심에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소신과 신념이 분명해서 아무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에게 오늘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이 땅의 그 무엇도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잘못된 의로움을 충동질하는 사단에 속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수고 있었던 사울, 그릇된 확신과 잘못된 신념에 잡혀서 살기를 정의라고 주장했던 사울에게 충격적인 오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빛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사로잡혀 있던 신념과 확신, 어둠이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죄악된 옛사람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지륵 같은 어둠은 작은 촛불 하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강력한 빛은 사울에게 찾아왔던 그 예수님의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사울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증오와 살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 앞에 서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사야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올 때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바짝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도 귀신이 떠나고 나온 다음에 군대 귀신에 잡혀서 고통스럽다가 예수님의 선포로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의 모습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 엎드릴 때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생이라면 그 누구도 기세등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엎드리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고 만지심이 시작돼서 우리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땅에 엎드렸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은요,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셨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아 사울아하고 이야기하신 것은 엄중한 심판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구속자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심판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속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내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을지라도, 세상 앞에서는 감당치 못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누가 봐도 정죄와 비아냥거림과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심판자로 오지 않으세요. 구속자로 오는 거예요. 그 구속자의 음성은 여러분 십자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에 여러분이 포커스가 되면 우리는요, 굉장히 우리 안에 정제된 의식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있고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태어난 초대교회도 포기했던 사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온갖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온 그 초대교회도 포기했던 사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심으로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15절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내 되구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게 많이 울었어요. 제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이름은 뭐? 그러면 이름을 이야기하셔야죠. 내 이름은 할렐루야 누구누구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왜? 내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네.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책이 있으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나는 어디 CEO입니다. 나는 어디 누구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 답은 쉽게 할 수 없는 낯선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나는 정말 누구인지, 과연 그것을 나는 알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게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도 바울의 그 한 사람의 생애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바울은요, 세 가지 시점을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점은 뭐냐면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는 자며 바리 사람이며. 자, 할렐루야. 자기가 보는 자기의 1인칭 시점은 뭐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에 학파고 참 많은 것들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시점이 있어요. 두 번째 시점, 이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본 그는 누구인가가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라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점,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6절과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모세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고 그러나 40대 때 자의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군인을 주먹으로 쳐 죽이죠. 그리고 나서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다. 광야에서 장인의 양과 가축을 기르는 목동으로 40년의 인생을 삽니다. 하루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호렙산으로 갔다가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이건 거룩한 곳이 내 신을 벗어라. 그렇지만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거기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모세야 모세야, 너가 저 애굽 땅에 가서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 주제에 저 목동이거든요. 저는 못 가요. 내가 누구간데 그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여러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습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 학교를 나왔고요. 그 직장에 다니는 거고요. 그 가정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분명히 맞아요. 때로는 수능원들이 때로는 주위에서 평가하는 게 있을 거예요. 주위에서 평가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별로 능력치는 별로 대단하지 않아. 여러분은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여러분의 위치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모세는요,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모르는 나의 소중한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갈대의 상제에 떠나서 나일강에 떠나갔을 때도, 그가 왕궁에 살 때도,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시점에서 당신의 언어로 오늘 모세를 부르신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요, 새로운 인생으로 4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모세, 보잘것없는 목동이 아니고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익혔던 인생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 사울아, 너가 가말리엘에서 정말 문화생활에 있어서 너에게 명예도 있어. 맞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너는 로마의 시민권도 있는 너의 정체성도 맞아. 너가 알고 있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거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나니아조차도 하나님,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사울에게 너는 나를 세상에 알릴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그릇인지 평가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담기는 건 너무나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가 담길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뭔가를 너에게 담겨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그릇이기에 너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부름 앞에, 세상의 평가 앞에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내 연약한 그릇 붙잡고 한숨 지으며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여러분을 헌신시키고 희생시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의 꿈과 비전을 담을 그릇이다. 너희는 세상에 어떻게 보든, 그것이 목동이었든, 그것이 아버지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연약한 다윗의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그릇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릇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오늘 내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바울은 핍박자에서 여러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나를 모르는 거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으시는 분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의 컨디션, 나의 자격증, 나의 학위, 그걸로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의 평가나 직장에서의 나의 지위나 어떤 것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 부름받은 나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직장으로, 학생으로, 취중생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부모로,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축복을 받아야 할 수고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너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너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 때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직장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그 가정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그 공동체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문제 앞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문제에 대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까? 왜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항상 목적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광야의 먼지처럼 도망다니는 신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자,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이 3일이란 시간은 그냥 있었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요, 의지와 신념, 확신의 시선이 멈추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자신을 재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재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후로 그는 그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핍박했던 그들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죽인 스데반은 내가 틀렸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울이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장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해도 눈은 뜨고 해야죠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기도 제목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힘듭니다.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자꾸 기도 제목을 붙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신 건요, 그것이 기도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물에 빠져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요,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고요. 그게 기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그게 기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어떤 일들을 여러분의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때로는 그게 고통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아픔일 수 있어요. 해석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기도실이 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기도 제목을 해결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할 일들을 너는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은 오늘 여러분을 회복해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빛 가운데 나오실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을 엎드리게 하겠지만 그 엎드림이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